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위로와 힘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의 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 배우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시작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기도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갈망, 능력이 실종된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영적인 허기였습니다. 밤늦도록 방바닥을 서성이며 두 손을 들고 불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 만약 주님께서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라인하르트 본케를 사용하셨다면, 만약 사도들을 통해 움직이셨다면, 만약 예수님을 통해 병든 자를 고치셨다면 바로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침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고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은 응답했습니다. 천둥이 아닌 불로, 소음이 아닌 능력으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닌 단순한 지침을 가지고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는 거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억지로 비틀려는 소심한 영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행군 명령을 받는 군인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학식이 높거나 완벽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준비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의지가 있고 신뢰할 의지가 있으며 미지의 세계로 기꺼이 발을 내딛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은 한계없이 자신을 부어주십니다. 초창기에 저에게는 마이크도, 연단도, 저를 따르는 군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태어나 순종으로 양육되고 믿음으로 타오르는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성 척추 통증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솟아나는 믿음의 무게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손을 얹고 내 말을 선포하라. 저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그저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십시오. 저는 소리치지도 몸을 비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소름 돋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 변화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이 저의 교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병 고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며 배웠습니다.
그분이 저의 교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수천 번도 더 읽었던 성경 구절로 저를 이끄셨고 그 말씀들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너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다. 그분의 확신이 저의 확신이 되었고 그분의 임재가 저의 기초가 되었으며 그분의 불이 저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련된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자기 의존을 몰아내고 신적인 의존을 초대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번개와 불로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때로는 강물 같은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저는 치유가 제 개인의 쇼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동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크게 소리치거나 가장 화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속삭임을 듣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망설였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치유는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압박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깨졌습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셨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감히 믿었던 전달자요, 그릇이요, 내밀어진 손에 불과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방에 계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능력으로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물 위를 운행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이 임하시고 아프리카에서 라이나르트 본케의 집회를 통해 포효했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예라는 순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잘 닦인 연기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저를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한 걸음씩 속삭임으로 순종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마침내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기도가 능력의 발사대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 위에 서서 불속을 걸으며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치유를 설명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유명한 신학자 밑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님 자신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실 때 그분은 불로 가르치십니다. 이론의 차가운 불이 아니라 신적인 만남에 타오르는 살아있는 불로 말입니다. 저는 지식을 가지고 치유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굶주림을 가지고 들어왔고 성령님께서는 강의가 아닌 계시로 공식이 아닌 권위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군중이 모이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 오직 그분과 저만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제 영에도 성경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요, 신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부다. 저 남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그분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꼈고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고 불확실한 채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의 급류 같았고 자연적인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전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서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온몸에 열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인간의 교실이 아닌 영의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각 단계는 수업이 되었고 믿음의 각 행동은 강의가 되었으며 각 기적은 시연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활동적인 교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풀어놓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듣는 법, 감지하는 법,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적인 민감성으로 말입니다. 저는 치유가 더 크게 소리치거나 더 열심히 땀 흘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치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셨고 듣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고 때로는 속삭임이, 때로는 침묵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 주체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제가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법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항상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할 때 항상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질병을 연구했기 때문에 치유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유하시는 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제게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주일학교의 예수님, 역사책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저의 기대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늘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전쟁을 위해, 제 입을 선포를 위해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을 만지라고 하셨고, 저는 만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론이 아닌 권위를, 방법이 아닌 순종을 말입니다. 그분은 부드럽지만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심이 아니라 목적으로 저를 교정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정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할 때 그분은 저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제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 깨달음이 모든 불안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치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릇이었습니다. 영의 교실은 제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칠판은 없었지만 명확함이 있었고, 책상은 없었지만 훈련이 있었으며, 시험은 없었지만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만남은 저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제가 소유할 수 없지만 풀어놓을 수 있는 치유의 흐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구경꾼으로 만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개인적인 멘토링, 신적인 과외, 한 걸음씩, 순간순간, 기도마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승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어느새 멀게만 느껴졌던 능력이 당신의 영을 통해 터져나오는 강물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영적인 상류층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무대와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도나 부흥사들의 손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지위에 따라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에 따라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적은 엘리트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 믿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목입니다. 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딴 마을의 10대들 사이에서, 부엌의 어머니들 사이에서, 병상에 누운 노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순종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 속에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회에서 한 어린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직함도 마이크도 따르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런 지시 없이 군중 속의 아픈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작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수년 동안 고통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사람의 눈에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단순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격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소수를 우상화하고 나머지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경계 안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하는 마음을 통해 흐르십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는 신학하기도 등 뒤의 군중도 기댈 명성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한 가지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이 필요로 하는 전부였습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이며 순종은 그 흐름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할 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저는 농부들이 기도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대 소녀들이 손을 뻗자 암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갓 믿기 시작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자
마귀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은 인간의 계급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믿음을 통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이 영적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코 발을 내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더 자격 있는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깨어나고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모든 믿는 자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부르십니다. 단지 강단의 설교자나 화면의 부흥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인 당신이 바로 그분의 능력의 운반자입니다.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격 있는 자만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경험 수준이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치유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은 은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속도를 늦추거나 능력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앉아 수동적인 관찰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활동적이시고 살아계시며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치유 사역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이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무력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능력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한 불꽃이요, 소멸하는 불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흙먼지 길을 걸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발을 통해 걸으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 당신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바로 그 손이 이제 당신의 팔을 통해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저하십니까? 왜 뒤로 물러서서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이 당신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피로 기록되었고 부활로 인봉되었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히 영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당신이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이 땅을 침공합니다. 바로 그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종양이 녹아내리며 마귀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주위의 어떤 세력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거실에서, 식료품점에서, 복도에서, 길거리에서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서 시절보다 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더 많이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을 통해 증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뻗은 팔이며 대사이며 증인이며 상처받고 죽어가는 세상 속 그분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불을 안에 가둔 채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지켜보게 하고 비평가들은 비웃게 하고 회의론자들은 조롱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무리를 만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번에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치유는 하늘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불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 불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